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업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업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해도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악한 일을 해도 즉시 벌을 받지 않는데 과연 업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건가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평생 선행을 쌓으며 살아왔는데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남을 속이고 해를 끼치면서도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억울해하십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인과응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업보가 정말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업의 원리와 그 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면 이런 의문들이 모두 풀리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혼란과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은 업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도 업이고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업의 성숙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의 업은 반드시 익는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현생에서 익는 것이 있고 다음 생에서 익는 것이 있으며 그보다 더 먼 훗날에 익는 것도 있다. 이것은 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직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당장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고 나쁜 일을 했으면 즉시 나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의 성숙에는 3가지 시기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생수 보업이라고 해서 이번 생에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생수 보업의 예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며 거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현생수 보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즉시 나타나는 업보는 전체 업보 중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업보는 차생수보업, 즉 다음 생에서 있거나 후생수보업이라고 해서 그보다 더 먼 훗날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씨앗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토양과 기후와 시간이 맞아야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짓는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의 씨앗이 결과로 나타나려면 적절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 시기가 현생일 수도 있고 내생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먼 훗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업력의 강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은 업일수록 그 결과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행동만 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일의 업력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늘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고 자식들도 말썽만 피우고 몸도 아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평생 선한 일만 했는데 왜 이런 고생만 하는가 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은 과거 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이고 지금 지고 계시는 선한 업들은 미래의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업을 짓되 그 과보를 구하지 말라. 과보는 때가 되면 저절로 따라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언제 복이 올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이미 집착이 됩니다. 둘째, 현재 겪는 어려움을 과거업의 정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정화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선한 업들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믿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지은 업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업을 지었는가? 어떤 악한 업을 지었는가? 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업에 대해서는 이 업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기뻐하시고 악한 업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살다 보면 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업의 집적과 상속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사라지지 않고 아래야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식 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아래야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저장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종자의 형태로 아래야식에 저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릴 때 했던 일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것까지 업보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의식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래야식은 모든 것을 정확히 저장하고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털끝만큼의 선악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업이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성질의 업들이 서로 모이고 결합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업의 집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보시를 해왔다고 합시다.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 1,000원을 준 것,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를 준 것, 절에 와서 공양비를 낸 것, 이런 작은 보시들이 하나하나는 큰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시의 업들이 아래 야식에 축적되면서 점점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분이 나이가 들어서 큰 병에 걸렸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완쾌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직접 작용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남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일들을 조금씩 해온 사람은 그런 악업들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업의 상속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짓는 업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야식에 저장된 업의 종자들이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 중생을 따라다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과거에 지은 업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적절한 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악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부처님께서는 업을 정화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힘은 악업의 종자를 약화시킵니다. 둘째는 선업으로 덮는 것입니다. 악업보다 더 큰 선업을 지으면 악업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공덕 회양입니다.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회양하면 업의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가 지은 잘못된 업들은 무엇인가? 를 솔직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업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 번씩은 남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은 모든 선업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큰 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업의 전환과 초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업을 관찰하면 업에 매이지 않는다. 업을 짓되 업에 머물지 않는 것이 보살의 도이다. 이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업에 매이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숙명론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업보로 정해져 있으니까 노력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순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업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몸에 나타난 병이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부정업입니다.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업보입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부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보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업보 중에서 순업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부정업이나 부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현재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원효 대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업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이것은 업의 전환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업보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은 내가 더 성숙해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의 업보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래의 업보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업의 전환 방법입니다. 셋째, 무아의 지혜로 업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업을 짓는 나도 없고 이 업을 받는 나도 없다는 무아의 관점에서 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점의 전환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사례를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을 원망하지 않고 이 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해 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기회라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상황을 바라보면 같은 일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찾아내면 어려운 상황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일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무아의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나인가? 이 마음이 나인가? 이 생각이 나인가? 를 계속 관찰하면서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 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업의 궁극적 귀착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깨달음을 위한 자량이 된다. 선업도 악업도 모두 부처되는 인연이다. 이것은 법화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업은 좋고 악업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모든 업이 결국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선업을 통해서는 복덕을 쌓고 마음을 정화해서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악업을 통해서는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깨달아서 출리심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큰 스님들의 전기를 보면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것이 도리어 깨달음의 계기가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진리를 향한 구도심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해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통은 과거 업보의 결과이니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는 본래 공한 것이니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업보를 깨달음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의 최종 목적지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중생이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것이 우주의 대원칙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업보들은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업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나를 부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업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내를 기르고 좋은 상황에서는 자비를 기르는 식으로 말입니다. 셋째, 보편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의 업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생이 겪는 공통된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자비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을 깨달음의 자량으로 삼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겪은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점차 모든 업보를 깨달음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지금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겪고 계시는구나 하는 깊은 이해와 자비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보살의 마음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궁극적 목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의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선업을 쌓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모든 업은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업은 우리의 현재 행동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업에 절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업은 결국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디딤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는 것도 하나의 선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상에서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것도 큰 선업이 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도 골고루 미쳐서
모든 존재들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